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여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걷는 여름이라는 그 시리즈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눠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는 한여름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가을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인데요.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잠깐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6장을 통하여서 광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이제 훈련되고 변화되는 신앙의 무대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또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나요? 바로 그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애굽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런 환상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광야,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그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규칙을 통해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일부가 이를 어리고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두었지만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 광야의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또 만나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이죠. 오늘 우리도 그 광야로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결핍을 통하여서,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두려움이라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데요.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신앙의 훈련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장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또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정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정석 혹시 생각나는 책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다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다 기억을 하시겠죠.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이렇게 들춰봤을 만한 책입니다. 저는 수학 1이네요. 네, 수학 1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한 번쯤 들춰봤던 정석 문제집이죠. 수학이 어렵든 쉽든 간에 저 책부터 봐야 한다라는 그 일념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 번쯤은 열어봤던 책인데요. 왜 저 책을 봐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그 책 안에 모든 수학의 기본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7장 말씀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 대한 정석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은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앞으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모세의 손과 여호수아의 칼, 그리고 아론과 훌의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싸움,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신가요? 사람과의 갈등, 또는 마음의 염려, 때로는 현 시대의 문제들 속에서 나는 이렇게 왜 버거운 싸움을 해야 하는지 난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 이 전쟁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처음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나요? 8절을 다시 보면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언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나요? 그때는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지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인데요, 바로 그 무리바 사건이 있던 그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그때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그 시점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점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때때로 시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지면 원망을 했고요, 물이 없으면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 원망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이 싹 트어 올라올 때 바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때론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찾아올 때 사탄은 바로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놓칠 때 우리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공격해 오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때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때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며 시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지, 만약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냐라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생길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미래는 억압과 탄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가나안이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현실은 먹을 물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야의 그 고난 앞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 고난 속에 그들은 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사탄은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그 빈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의심과 의혹의 마음을 부추기죠.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 집요하게 공격해 와서 그 의심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그 공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시험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시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이기도 한데요. 그 답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을 시작하며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 지금 이스라엘이 나아가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군대가 무엇인가요?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쟁이 있게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가나안 전복 전쟁, 하나님의 숙제가 그들 앞에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 바로 가나안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멸해할 정도로 최고제에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약을 더 이상 묵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맞이할 그런 운명은 전쟁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 정복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전까지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짓는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에게 전쟁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의 훈련을 준비하신 것이죠. 바로 아말렉과의 그 평가전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전쟁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전략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방금 읽은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전투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실제 전투는 여호수아가 감당했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연습한 그 전쟁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읽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는 그 군대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됐죠. 이제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연습함으로 가나안 진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전투에 임하겠다라는 모세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르게 될 그 모든 전쟁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전투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세의 손에 좌지우지한 데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 기도의 강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기 뒤후편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큰 두 개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맡고 있는 가장 큰 성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되죠. 이것이 그들이 취하는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그 반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올라가자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정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것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말씀이지만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전쟁을 치러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투,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전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필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한 전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은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뜻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모세는 이제는 이 방법을 갖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을 땅을 들어갈 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자주 고통과 고난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안하고 답답할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닌, 그 상황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으며 우리를 하여금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나의 승리로 만드는 길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래서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싸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과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의 정석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정석이 됨을 믿으시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알려주는 승리의 정석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곁을 지킨 아론과 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연합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연합된 기도, 우리 성도의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중보의 기도를 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싸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